유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 또는 적어도 서구화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성행했던 그 관념 중에 하나가 남아 선호 사상입니다. 조선시대 후기부터 직계 가족 제도가 강화되면서 이런 관념이 일반화가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래전 우리나라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난 여인들이 있고 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참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한 70% 이상이 딸을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저도 아이를 낳기 전에 딸을 간절히 원했는데 보란 듯이 아들이 턱턱 나와서 둘째를 낳는 게 두렵더라고요. 또 아들이 나올까 봐.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딸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딸이 나오니까 뭐 저랑 아내도 너무 기뻤지만 저희 집안 어른들도 딸이 나오니까 참 기뻐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아이를 낳고 나면 또 아이를 기르다 보면 그냥 단순히 엄마 아빠 마음대로 아이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부모님 어른들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고 나면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먹여 살리다시피 손주들을 챙기죠. 우리 손주를 보신 분들 두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 집안에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자녀나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게다가 이 집안은 굉장히 명망 있는 그 집안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전주시 몇 대손, 뭐 경주 최씨 몇 대손 하면서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을까요? 가족, 친척, 이웃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아이를 못 낳던 그 집에 아들이 덜컥 나왔어요. 기적처럼 아들이 나오면 정말 말로 할 것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될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한 아들이 드디어 나온 거죠. 이건 노산이 아니라 그냥 기적 그 자체입니다. 도무지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할 수 없는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이 사가랴가 누구냐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순수 레위인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가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 친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이 태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8절 말씀이 오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얼마나 밝은 분위기입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나온 지 8일이 지났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르면 출생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요. 아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는 부모가 정한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표합니다. 뭐 요즘하고는 사뭇 다르죠. 8일이 되면 할례도 행하고 이 아이의 이름은 이제 이겁니다라고 정식적으로 공표하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대충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짓지 않는 법입니다. 뭐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그렇게 쉽게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아야 되고요. 순 우리말로 할 거냐, 한자로 할 거냐, 무슨 의미를 넣을 거냐, 이 아이가 이 이름을 가지고 살 때 평생 놀림 받지 않을 이름이냐, 뭐 등등.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나마 집안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과정과 고민을 거쳐서 나오는 게 우리들의 이름이잖아요. 하물며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기적으로 낳은 아이예요. 기적으로. 그리고 순수 레위인으로 명망 있는 가문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이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은 친족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냥 부모의 권위를 갖고 이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집안 어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해버렸어요. 본문 59절 보십시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친족들은
당연히 이 아이가 사가랴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사가랴 집안의 아들이고 제사장 가문인데다가 기적으로 나온 명망 있는 그 집안의 아들이니 다른 이름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인 엘리사벳이 친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6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말로 각색하면 이런 거예요. 사가랴라고 해야지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이미 얘기가 끝난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지금 가족을 향해서, 집안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집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 큰 갈등 구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걸 헬라어로 보면 이 가족 간에 지금 이 이름 가지고 꽤나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5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라며 친척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하고자 하더니 라는 이 말이 뭘로 번역되냐면 고집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집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친척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해야 돼라고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 표현에는 행동의 반복이나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형이 쓰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두 번 얘 사가랴로 하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친척들이 얘는 사가랴야, 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해야 돼라고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대충 이미지가 좀 그려지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시댁 식구들 그리고 친가 식구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어른들이 다 야, 요한이 뭐냐, 무슨 요한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사가랴라고 지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압박을 받고 있는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상황이 좀 그려지시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엘리사벳은 친척들로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엘리사벳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60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단순히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결코 아니다, 영어로 never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요. 뭐 여러 제가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 no 뒤에 느낌표가 붙어 있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must be라고 돼 있어요. 뭐여야만 한다, 반드시 이거여야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매우 강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족 간에 이미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지만 이보다 더 큰 갈등이 발생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라고 고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친족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엘리사벳하고는 더 이상 말을 섞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이제 그 남편,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찾고자 합니다. 62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자, 오늘 본문만 보시면요, 이 친척들이 왜 아버지 사가랴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고 엘리사벳만 이렇게 압박하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10개월 전이거든요. 그 10개월 전부터 그 말을 전함과 동시에 이 사가랴가 입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듣는 기능도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험악한 분위기의 현장에 아버지 사가랴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말을 듣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어른들이 엄마인 엘리사벳하고만 계속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끝까지 요한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이제 엘리사벳과의 대화를 끝내고 아버지 사가랴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아니면 뭐 글을 써서든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이 아이의 이름 뭘로 할 거냐? 이 아이의 이름은 당연히 사가랴겠지? 라고 몸짓으로든 아니면 뭐 글을 써서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사가랴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6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63절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말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서판에 글을 써서 대답을 한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 글을 썼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썼는데, 자,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이라고 또 썼어요. 아니, 엄마 아빠 할 거 없이 둘 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가족들은 하나같이 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지어야지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만 한결같이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라고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 엄마 아빠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고집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후반절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가족, 친척, 이웃,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신 이상 가족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답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상황이 막 순탄하게 되지만은 않는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예를 들면 불신자 가정을 삽니다. 나만 예수 믿고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집에서 막 제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나는 믿는 자로서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제사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네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고 이러고 있구나라고 복 주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막 바꿔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압박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술, 담배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진급에 누락이 되더라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 더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예쁘게 보셔서 다른 또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더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지만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결단하면 단호한 자세를 취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겠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어김없이 반대하고 또 우리를 보면서 아주 단호한 자세를 계속해서 취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흔들리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순종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반대에 부딪혀서 불순종의 길을 걷겠느냐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날마다 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반대라는 건요 언제나 거의 대부분 상식이라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삶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근거로,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당연한 이치 이런 것에 근거해서 반대하더란 얘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말이 되냐? 라고 반대해요.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상식, 또 인륜, 도덕 이런 것들을 근거로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솔직한 심정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이 옳아 보여요. 틀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게 다 옳아 보일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보다 더 중요한 상식이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친척들은 아마 속이 터졌을 겁니다. 지금 앞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속이 터져요.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결단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 증거가 64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약속을 받은 후부터 약 10개월간 말을 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사가랴가. 그런데 듣지도 못했던 그 사가랴의 입과 귀가 언제 풀렸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서판에 요한이라고 적은 직후예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자마자 그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의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결단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그들의 이 결단이 대단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식을 근거로 한 그 반대 앞에서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 하나 이름 짓는 것 같고 뭘 대단한 것처럼 여기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굉장한 순종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하고는 물론 엄연히 이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냥 오늘 제 이름이 이씨인데 저희 아이의 이름을 박씨로 짓겠다라고 고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그렇게도 지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부모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친손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뭐 아들, 며느리 혹은 뭐 사위가 그 아이의 이름을 전혀 우리 집안과 다른 성씨를 붙이겠다라고 말하면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할 부모가 어른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용납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관례, 관습과 같은 제도나 형식에 의하면 이 사가랴 집안에서 요한이란 이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안은 지금 명망 있는 집안이라고요. 그 가문이라고요. 그 가문에서 기적으로 낳은 그 가문을 이어받을 유일한 후손이 지금 이 아이라고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아주 단호하게 고집하고 있어요.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친척들이 자꾸 강요하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까지 압박을 받는데 이제 정말 가족 이거 집안 분위기 파탄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요. 한마디로 상식을 근거로 한 그 반대 앞에서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순종이 뭔지, 진짜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논쟁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주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생겼어요. 근데 이 니케아 신조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은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고백을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우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반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긍정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다. 이게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아리우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 의견을, 그 입장을 다 존중하고 다 좋아합니다. 이때 그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인물이 누구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여론에 밀려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그 여론에 밀려서 즉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한 아리우스의 여론에 밀려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무려 5번이나 유배를 가요. 그거 주장하느라 계속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신과 동일 본질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이거 주장하느라 유배를 계속 다녀요. 그러자 어느 날 한 재판관이 아타나시우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타나시우스야, 온 세상이 그대를 반대하고 있다. 온 세상이 그대를 반대한다.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세상이 진리를 거부한다면 그럼 나는 세상을 거부하겠소. 세상이 진리를 거부한다면 그럼 나는 그 세상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해요. 결국 그 엄청난 반대를 등에 업고 46년간 치열하게 끈질기게 싸운 결과 예수님은 한낱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아리우스는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학, 예수님은 신인 동성,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신학적 사실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여론과 상식에 근거한다면 당연히 아리우스를 지지해야죠. 유배를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떠날 정도였으면 이제 그만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도 유배를 떠나면서도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순종의 자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순종은 지지와 찬성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식을 근거로 한 반대 앞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늘 지지받으면서 순종할 수 있다면 세상에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반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몇 해 전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대부분의 여론이 어땠는지 다 아시죠? 야,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여론이었어요. 뭐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굳이 교회라는 공간에 여러 사람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냐,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식을 근거로 현장 예배를 거의 거부하다시피 했고 현장 예배 현장이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죠. 맞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그런 분위기라면 굳이 현장에 서로 모여가지고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그게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고 기본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상식이라는 현실에 굴복했던 오늘날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교회들이 회복이 안 돼요. 게다가 작은 교회들은요, 수도 없이 문을 닫았고 지금도 닫고 있습니다. 뭐 큰 교회는 상당 부분 했다고 말하지만 작은 교회는 지금도 회복 수준이 50%, 6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코로나 후유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같은 때 무슨 전도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이미 있던 기존의 성도들도 빠져나가고 있는 마당에 바깥에 나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들 저들이 과연 돌아오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무슨 전도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언제 지지받으면서 전도한 적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지받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전도해 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전도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그 수많은 반대 속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인류는 언제나 위기의 때에 상식이라는 단어가 힘을 얻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안의 때에는요, 사람들이 기준을 세우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 평안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잘 살고 저렇게 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무슨 기준, 진리 이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가 오면 상식이라는 단어가 아주 큰 힘을 얻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절에 그전에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닌 적 있습니까? 마스크는 그냥 개성이에요. 개성의 표현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코로나가 지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기침을 하고 감기가 걸렸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 거의 몰상식하는 사람처럼 몰아붙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위기의 때가 오면 개성보다는 상식이 훨씬 더 힘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상식에 근거한 그 반대는 우리에게 더 크게, 심각하게, 무게 있게 다가오는 거죠. 저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처하는 상황이 이런 위기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부산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욕설을 해서 계속해서 비난 기사가 나오고 그런 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죠.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이 비난의 기사들이 연일 언론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코로나를 지내면서 교회에 대한 세상 속에서의 이미지는 거의 지금 바닥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반성경적인 문화와 또 지식과 합리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이 진리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어느 때보다 상식을 근거로 한 반대에 부딪히기에 딱 좋은 시기, 그 어느 때보다 상식이 진리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상식을 근거로 한 반대에 부딪혀서 부득불, 불순종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무슨, 요즘 같은 때에 무슨, 상황이 이런데 무슨 이라는 그 형식의 비판을 받는 걸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상식을 근거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반대할지라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연휴를 보냈죠. 연휴를 보내면서 수요일에 현장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날 저도 처가에 갔다가 오는 길에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저야 교회가 집인 사람이니까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성도들도 참 피곤하겠다. 명절 마지막 날에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고 한다면 참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내가 제대로 결정한 건가? 뭐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명절 끝내고 마지막에는 좀 쉬고 싶은 게 상식이에요. 그게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현실적인 상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큰 상식으로 여겨야 되는 존재죠. 전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열한 삶을 살며 여유를 찾아보려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예배를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에 헌금을 드린다, 전도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일 겁니다. 아니,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삶의 형태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상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교회냐? 요즘 같은 시기에 교회에서 무슨 훈련이냐? 무슨 성경 공부냐? 무슨 전도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 들어도 다 까먹는데 굳이 내가 뭐하러 듣느냐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상식으로 여기고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불고 있고 또 내일 모레면 이제 학교도 개학하고 개강하고 우리 교회도 전도대도 시작하고 그리고 또 DLS 이제 우리의 각종 훈련, 공동체 성경 읽기, 구약 성경 대학 이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화해 나갈 겁니다. 요즘 같은 때 무슨 이렇게 바쁜 시기에 무슨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치열한 일상생활 속에서 또 시간을 쪼개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뭘까? 내가 성도로서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를 생각한다면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세상의 상식에 귀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그런 신앙인의 삶과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